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511장 찬송합시다. 511장 찬송. 성령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21절에서 34절까지요. 함께 봉독하십시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미안합니다. 가만있어요. 22절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22절부터.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창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한 대로 너도 나와 너희 몸으로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람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니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우리는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어보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사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블레셋 족속에서 여러 나라를 지내었더라. 아멘. 참 슬픈 얘기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 성령님, 기도할 때마다 혹은 예배할 때마다 자주 생각하는 것은 지금이 나의 육체를 떠나는 마지막 시간, 마지막 날이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바로 그때 이제 육체의 숨을 거두고 영원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설 때에 과연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런지, 아니면 큰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무서움 중에 떨게 될런지, 성령이여, 이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 마지막 교회,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이 거룩한 복된 예배를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해칠 수 없고 생명의 기쁨, 신령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겨 찬양하고 예배토록 하였사오니 감사합니다. 헌금이 되어 우리와 함께 있는 만물들, 이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셨듯 저들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 되어 우리 남은 시간 여생에 큰 정말로 현실적인 축복으로 도움으로 우리를 힘써 도울 수 있는 저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시간까지 성령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강의 86번째 시간이고요. 아비멜렉 그따위 인간이 대체 무엇이관데 올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시다시피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종교들마다 자기 나름의 경전들이 있고요. 가령 불교에는 불경, 이슬람 교회는 코란 등등, 저들은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암송하고 베껴 쓰고 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 저들 말 따위는 믿음을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성경을 대하는 심정, 그 별로 다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령 성경책 많이 읽기,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기, 혹은 성경책 많이 베껴 쓰기, 그래야 성경책을 몇 번 읽었냐는 둥, 얼마만큼 암기를 하느냐는 둥, 또한 성경책을 잘 베껴서 자기 손으로 베껴 쓴 그 물건을 말입니다. 책으로 만들어 마치 큰 자랑감 보급이라도 되는 것처럼 귀중하게 간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다마는, 교인들이 자기 경전 성경책을 그렇게 하는 것이나 불교 신도들이 자기 경전 불경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것이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것입니까? 물론 더 많이, 더 열심히 그러함으로써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요, 불경이냐 성경책이냐의 그런 다름만 있을 뿐 하고 있는 짓거리들랑은 영락없이 똑같습니다. 또한 너무 답답한 것은요, 각각의 종교 신들의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자기 신에게 빌고 있고 소원하고 있는
이른바 기도라고 하는 그 본색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것입니까? 예를 든다면 장사를 한다고 치십시다. 교인들은요, 예수여 장사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하고 있고요. 불교 신도들은 부처님이여 장사 대박나게 하셔서 부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신의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나 기도하는 폼새나 영락없이 거기서 거기. 아시다시피 수능시험 때도요, 예배당에는 자기 자녀들 혹은 자신이 성적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로 부족부족하고요. 불교 법당에도 그런 사람들로 부글부글하고요. 수능시험장 교문 앞인즉슨 그야말로 신들의 전쟁판이 된 것을 아십니까? 예수여 또는 부처여 또는 칠성님이여 등등. 과연 어떤 신이 더 세냐? 정말 어떤 신을 믿어야 더 큰 복을 받겠냐고 하면서 가령 성적이 잘 나왔으면 말입니다. 와, 우리 신 예수님 또는 우리 신 부처님은 진짜라고, 혹은 예수 혹은 부처 영 별 볼 일이 없잖아. 성적이 이게 뭐야? 그러니 이참에 예수에서 부처로 또는 부처에서 예수로 바꾸어 말어. 심지어는 예수에서 신천지로 바꿔볼 거나 하면서 흔들리는 믿음들, 비틀거리는 신앙심들, 그들은 참 성도가 아닙니다. 가는 말 바꿔타기, 거긴 명수예요. 결국은 마지막 죽음의 고비에서 예수 그리스도 참 그 생명 안에 안길 수는 없을 수도 있을 텐데, 기독교인들 대다수가 말입니다. 종종 점집으로 영하다는 무당에게로 교회 안에 소위 예언기도 받으라 슬금슬금 기웃기웃. 주일날에는 교인이지만 평일날에는 비교인이 됩니다. 그러니 이사가는 날은 꼭 손이 없는 날에, 결혼 날짜는 점쟁이들이 택한 택일에, 그런 교인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의 운수에 두적거리는 것은 보통이고요. 궁합 보는 것은 기본이 옳습니다. 어떤 점쟁이가 그랬더래요. 우리 점집은 말이야, 교인들 때문에 돈 벌어 먹고 살아. 교인들 없으면 점집 문 닫아야 돼. 사실은 말이야, 나도 한때는 교회 집사였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글쎄, 문제인즉슨 대간절 왜 그리 됐을꼬 하는 것이고요. 하기사 기독교의 지도자들마다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처방전 등등을 내놓고는 있지만, 그런 게 과연 얼마만큼 효력이 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인지 뭔지 그 웃기는 이단에게 맞아 농락을 당하고 있는 그런 따위에 교인들 안 뺏기기 위한 종교적인 전략, 그것이 대관절 무슨 효험이 있을까요? 명심해야만 될 것은 교인, 그들 중심 영혼 거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께서 있기는 있는 것일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계시면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불안, 두려움, 죽음에 대한 혹은 실패, 패망, 재앙 이런 것에 대한 공포심이 사라집니다. 그
모든 공포로부터 정말 담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뿌리가 바로 예수여 성령이신 것을 아십니까? 그게 없는데요? 없으면 큰일이지요. 교회 다니는 교인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바로 그 본질적인 고민부터 반드시 애써서 해봐야만 될 텐데, 다시 우리들의 성경은 결단코 종교적인 그 무슨 경전이 아니요. 타 종교들에서는 결단코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고요. 대간절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럴고, 주님의 말씀이란 건 대체 무슨 의미일꼬 에서부터 교인들이 등적에 섰던 그 고집불통, 그게 제발 좀 하나님께로 온유하게 겸손하게 열려야만 되리라. 지금까지의 그 단단한 고정관념 말고 말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고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의 그 진짜 이유 말입니다. 다시 성경의 성경됨이고요. 왜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는 그 진짜 원인인 것이고요. 신비하고 또 엄청 마음 아픈 그 진짜 까닭 말입니다. 가령 불경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성경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똑같잖아? 다른 거 없이 같아?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불교를 향하여 불교 마귀라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불교 마귀가 거짓말하지 말라 했으면 당연히 성경에서는 거짓말하라라고 그래야만 될 것 같은데 왜 똑같은 것입니까? 그러니 성경이든 불경이든 그게 그거 아니겠어 라고 빈정거릴 수도 있지만, 다시 모든 경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다를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그 깊은 성경만의 그 유별스러운 진리적인 이유이고요. 속 성경이며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고 있는 성경만으로서의 그 신비한 아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신비 때문에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걸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아픔을 깨달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진짜밖에 성도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들의 모든 경전들이 이구동성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지만, 물론 그런 표면적인 면면들 역시 성도들도 반드시 꼭 지켜야 하지만, 가령 그 피상적인 윤리이기보다는 그렇게 말씀하셨음의 본질적인 의미, 그 속 깊은 지점이랄지, 대체 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음의 그 아프신 하나님의 속내 말입니다. 예, 비록 안 보이고 안 들리지만 겉 성경책, 겉 글자들 그 깊은 좌소에 계시면서 아직도 여전히 아파하시는 하나님, 무지 고독해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거의 모두 눈뜬 장님들이 올지다 청맹관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는 성경책 글자들에만 집착하고 있고요. 겉 성경책 그 속에 안 보이지만 안 들리지만 분명히 계시는 그 주님을 교인들이 정말 찾아주기를 다시 속 성경적인 그 까닭을 깨달아 주기만을 너무너무 고대하시는 하나님 있을 것만 엄청 안타깝게 주리 교인들은 거의나 싹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알려고도 안 하고요. 지금 이 시대에 기가 막힌 타락상 말입니다.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륜죄의 까닭인즉슨 90% 이상이 남자 때문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그것이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불륜죄 그 원인의 50% 이상이 여자들이 됐대요. 글쎄. 이 참담한 지경이랄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완전 종교 추의 법권적이 되었고요. 종교 무용론이나 스님들, 신부님들, 목사님들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올지다. 각각의 종교 신들의 인간 쫄개들 말고 말입니다. 그 종교의 신들이 직접 나선다 한들 대체 뭔 소용이 있겠노 싶을 만치 온 세상은 소돔 고모라 그때보다 훨씬 더 푹푹 썩어버리고 말았거니와 그렇다고 해서 종교인들이 부끄러워할까요? 아닙니다. 완전 철면피지요. 만일 이러한 지경에서 종교들이 좀 부끄러워할 수 있다면 저들은 당연히 예배당, 성당, 법당 등등의 문을 마땅히 닫아버려야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종교시설들은 그 숫자는 점점 더 불어나겠지. 종교인들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겠지. 보십시오. 종교 나름의 사명 내지는 순수성 일랑은 똥개나 먹으라고 획 던져버린 지 오래올 수있다. 그리하여 무당 비슷한 스님들, 신부님들, 점쟁이 비스꾸무리한 목사들, 그리하여 세상은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훨씬 더 빠르게 썩어가리라. 더 깊숙이 썩어 문드러지리라. 여러분, 이 안타까운 현재 타락상 말입니다. 다시 지금의 이 부패 상태는 어떤 종교들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아예 이 세상은 완전히 똥통이 되었구면 하는 것이 옳지다. 어째서 모든 그 어떤 종교를 할지라도 모조리 종교들의 경전 모두 그 목적은 온 세상을 사탄화한 것에 있음을 아십니까? 세상 종교의 모든 본질 이코르 사탄 자체거든요. 진짜 교회 종교 아닙니다. 생명체인 것이에요. 따라서 비록 십자가를 걸어놨다 할지라도 입에 말로는 예수니 천국이니 그러할지언정 거의 모조리 가짜인데 사탄 집단일 텐데 물론 정말 고귀하고도 진짜 교회들이고요. 성령님께 참으로 쓰임받는 소중한 목사님들이며 선교사님들, 성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부끄러워하지만 또한 너무 안타깝게 소리 수많은 가짜들, 수많은 엉터리들 차라리 사탄의 수구릴 텐데 왜냐하면 성경의 성경됨을 모르고 있거든요. 외면하고 있고요. 싫어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진짜 성경 진리를 알면 자기들의 밥통이 깨질 것이고요. 지금껏 똥폼 잡고 왔었던 종교인들로서의 그 폼새가 무너지기 까닭에 종교인들은 일부러 성경 그 속 진리를 외면하고 있고요. 참 성경 그 진리를 일부러 이를 갈면서 엄청들 싫어하고 있구면 그러므로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고요. 그가 애를 베고 해산하려고 아파서 애써서 부르짖고 있는데 말입니다. 한 큰 붉은 용이 그 여인이 해산하는 아이를 집어삼키고자 놀리고 있었는데 그 엄마 여자가 해산할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지요. 무슨 뜻일까요? 그 산모는 종교단체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교회에 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아파트 해산하려고 하는 그 산의 애는 진리입니다. 이미 벌써 2000여 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되어졌음이에요. 주님의 진리, 참된 속성경적인 그 아픔의 생명적 진리를 기독교의 종교들이 엄청 싫어하고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다시 붉은 용이라 종교들이 올 수 있다. 그것들은 결사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진짜 복음이고요. 영원한 진리에 대해 엄청난 적개심을 품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강단에서 설교되어지는 것들 거의 다 모조리 그 속에 천국 얘기가 없습니다. 지옥에 대한 확신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지옥에 대한 저주의 공포를 삭제해버리고 영원 행복의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진정 신령한 기쁨을 갖게 하시고자 피 흘려 십자가를 져주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결과는 복 받는 거야. 세상 일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 일 잘 되면 할렐루야 하고 있고 세상 일이 안 되면 시무룩하고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정반대일 텐데. 입술의 말로는 예수 예수 사랑 사랑하고들 있지만 모든 종교의 속셈은 사탄 마귀인 것을 아십니까? 아무튼 겉 성경책 겉글자 까닭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 대단한 칭송을 받고 있는 그 인간 아브라함 말입니다. 그의 일생 모조리 교인들은 알기를 하나님의 인도에 의한 썩 괜찮은 신앙의 여전이겠거니 합니다마는 아니요. 22절 24절입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몸으로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이 맹세라고 하는 말이 참 기분 나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 맹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지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매우 상반되고요. 차라리 성령님의 질서에 대한 거역, 배반 같지 않습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만나고 있는 아비멜렉이며 비골, 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시켜라 라고 명령하셨던 가나안 7족 그 그랄의 왕과 그의 최측근 군대 장관이 올 수 있다. 아시는 것처럼
장차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지긋지긋한 원수들의 조상임과 동시에 그 악명 높은 압살롬 말입니다. 다윗 임금의 아들이었음에도 자기 아비 다윗을 죽이고자 했었던 그 압살롬 그 페루나는요, 그 그랄 왕 달메 딸 마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고두고 원수지간이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모두 없애라, 반드시 그리하라 하셨던 가나안 칠족속의 나라 그 그랄의 임금 아비멜렉 말입니다. 그자와 더불어 희희낙낙하면서 맹세식이나 언약을 세우니라 그러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예 가나안 칠족속을 원수로 규정하셨거니와 그들 관한 그 어떤 언약도 그 어떤 약속도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보복하리라 명령하셨을 만큼 가나안의 칠족속이며 블레셋의 원조인 그 그랄 왕 아비멜렉과 더불어 아브라함은요 맹세하고 언약까지, 그것도 7마리의 암양 새끼를 증표로 세우면서까지 언약을 했었더라. 그러니까 서로 동무 그 이상, 친구 그 이상의 동맹국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의식인즉슨 아브라함은요 싹 무시해버릴 겁니다. 하나님 말고 인간 아비멜렉을 중요시 했었던 그 맹세이고요, 주님보다는 인간 아비멜렉을 중대시 했었던 그 언약이 옳습니다. 물론 그때는 율법이 정해지기 전이었으므로 이라고 하는 기똥찬 변명이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너무 섭섭한 것은요, 어쨌든 인간 아비멜렉과의 맹세라느니 언약이라느니 그렇습니다. 그 인간 아브라함의 속내에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절대적인 믿음 없습니다. 매우 세상적이며 매우 오만하면서도 반창조 의도, 비창조 의도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고 지금까지 주님이 참 존재를 인도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제끼고 주님의 원수인 아비멜렉 그랄 임금과 맹세하고 언약을 맺고, 그것도 7마리 암양 새끼를 그 배를 깔라 피를 쏟아내면서 조약을 맺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약간 배신한 것 같고요, 불신자들의 표상인 그 인간 아브라함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22절이요.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아비멜렉 그랄 왕의 그 달콤한 작업 말입니다. 이 요망한 칭찬이기보다는 이 술수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게 쓰리 교인들은요 일제히 역시 아브라함이야, 하나님께 복받은 아브라함이 맞아, 그가 얼마나 주님 말씀에 순종을 했으면 말이야, 원수 아비멜렉조차 다 알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을 하셨다니까 합니다마는 아닌데, 그런 게 결코 아닌데, 보십시오. 주님께 부름을 받은 지 무려 45년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그 무슨 철없는 작태인 것입니까? 따라서 믿음의 조상 아니고 말고요, 우리들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아브라함이
사탄적인 악마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나나 뭐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나이가 얼마든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든 교회 직분이 무엇이든 그 상관없어요. 인간 스스로의 그 무엇으로는 말입니다. 진짜 성도 됩니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옳지다. 바로 그것을 깨우치고자 하나님 창세기의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괜히 아브라함을 우리와 비슷한 아브라함을 유별시한다거나 영웅시하고 있는 그 육적인 시각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어처구니 없게소리 본 성경의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마치 상할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그리들 생각하지만 아닌데, 주님의 뜻은 그런 게 전혀 아닌데, 보세요. 본 성경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보시는 주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결코 22장에 그 험악한 시험일랑은 당할 이유가 없었겠고요. 어쩌면 구약 성경은 여기 창세기 21장으로서 마감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만 그 인간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주님은 엄청 실망하셨으리다. 아브라함 나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실망하셨던 것처럼 나 자신 보면서 많이 실망하고 계시거니와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화친 다정하게 조약을 맹세를 언약을 맺은 그 시점인즉슨 아니걸세 그거야 앞선 이스마엘 자기 여자였었던 그 하가를 잔인하게 내쫓아버렸으면 그 일 직후올지다. 여러분, 자기 식구들에게는 너무 잔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수 블레셋의 조상인 아비멜렉과는 동맹이요 화친을 맺었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두 사건은 아주 똑같다 하는 것이 옳지이다. 그러길래 성경은 완전 대치가 되게 보여지는 그 두 사건을 연이어 계속 기록하고 있거니와 엄청 답답한 것은요, 도대체가 겉성경책 겉글자들의 향방일랑은 대관절 어디 매로 대체 어느 매에 그렇게 어렵게서리 그리하여 신천지니 통일연이 그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이단들이 창궐하게서리 왜 무지 어렵게 마치 겉성경책과 속성경적인 진리가 충돌이라도 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난해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이는 겉성경책 겉글자들은 하나님의 그 신비한 상처와 아픔을 가리기 위한 가림막 내지는 커튼됨을 꼭 좀 알아야만 될 텐데, 그러므로 예수님 가르사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하리라. 이는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지요. 성경 그 자체를 깨닫는 것을 주님은 차라리 두려워했어요. 어째서? 그 깊은 속 성경이면 하나님의 아픔의 그 지점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보고 깨달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돌아서거든요. 그걸 주님이 두려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종교 경전과는 엄청 다를 수밖에 없는 영적인 본질로서의 성경인 것입니다. 그 성경의 하나님은 말이지요, 타 종교의 신들, 그러니까 알라,
석가모니, 옥황상제 등등. 저들 종교의 교인들은 모두 멋지시다고, 모두 좋으신 신이라고 하면서 각각의 종교인들마다 일제 좋으신 부처님이시여, 혹은 좋으신 알라님이시여, 또는 좋으신 옥황상제여 라고 하고들 있고요. 우리 교인들 역시 신의 이름만, 명칭만 붙여서 예수로 바꾸어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종교 신들의 본색과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분을 사실은 교인들 스스로가 애매하게 헷갈리게 만들어놨습니다. 속성경 그 속에서, 그 깊은 좌소에서 여전히 아파하시며 슬퍼하시는 진짜 하나님 예수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들의 성경은 모든 종교들의 그 허접한 종교 경전 따위가 절대로 아니요. 비록 육체의 눈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코란과 불경 등등과 그게 그거 같겠지 싶지만, 오직 우리들의 성경만이 품고 있고 내포하고 있는 성경만의 그 독특성, 바로 속성경적인 창조 의도 말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될 텐데, 속성경이며 겉성경책 그 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 자체 영원한 성경의 도에 관심이라도 좀 가져야만 될 텐데, 보십시오. 안 보인다고, 안 들린다고,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관해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사오니 너무 답답할 따름. 여러분, 어느 못된 아들놈에게 말입니다. 견디다 못해서 엄마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이놈아, 너 정 그러려면 나가버려, 나가! 그랬고요. 그 말에 발끈해서는 못된 아들놈은 가출을 해서 양아치가 됐습니다만은, 엄마의 그 겉말, 비록 나가버려 였지만, 안 들렸지만, 안 들리고 안 보였었지만 엄마의 속마음도 그랬겠는지요. 정반대인 것처럼 들리는 겉말과 안 들리는 속말이 반대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자금의 교인들이 자기 믿음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 겉 성경책, 겉 글자 그 속에는요, 비록 안 보이지만, 안 들리지만 참 하나님의 그 아픈 속내가 있건만, 기독교의 세월이 무려 2000년씩이나 다 흘러갔건만 그 무슨 철딱선이 없고 천박한 애스럼이겠는지요. 다시 보이는 속성경, 보이는 겉성경책, 보이는 겉글자 그 깊은 중심 그 속내는 말입니다. 참 성경은 울고 계시는 하나님, 탄식하시는 하나님, 너무 외로우신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말입니다. 그분의 피와 눈물 시방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으셨어요. 그러한 성령 있을 것만 자금의 교인들은요, 성경책을 순 육체 눈으로만 읽으면서 복받는 비결이라고 그러고들 있사오니, 아닌데, 그런 게 결코 성경의 용무가 아닌데, 보십시오. 정녕 참을 수가 없는 그 가벼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사람들이 주님의 그 깊은 속내를 마침내 깨닫고서는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생각이 있는 성숙한 성도 사람들로서 자라서는 말입니다. 주님의 눈물을 씻겨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때에만 그토록 성숙된 성도 사람들과
영혼이 하나 되시고자 곧 영적인 혼인을 하시려고 재림을 하실 텐데 이거야 원. 어쩌면 그렇게 콧질질이 교인들 뿐입니까? 도무지 자라나질 않는 애기들 교인들 뿐입니다. 그 애들처럼의 영적인 옹알이이고요. 그런 정통 교리만을 진리의 모든 것인 양 착각들을 하면서 참 성도들을 향해서는 얄짤없이 퇴퇴 침을 뱉고 있사오니 그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을 안 하시기보다는 못하고 계십니다. 예수 재림은 혼인 재림인데 아직도 여전히 성경책을 통해서 영적인 옹알이 깎아만마 수준의 교리 신봉자뿐이니까 다시 성숙한 신부들이 없으므로 예수 재림인즉슨 영 못하실 수밖에.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탄을 잡고자 쳐놓으신 영적인 덫임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신령한 덫인즉슨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보입니다. 육신의 그 똑똑만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고요. 오로지 사람 우리들이 말입니다. 세상적인 그 더러운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성령님이시여 성경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사람 자기의 속 중심이 참 성경을 향해 돌아서는 바로 그때만 비로소 오직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을 텐데 원 세상에 본 성경을 오늘의 본문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라고만 알고 있사오니 의할꼬 어찌하리. 보세요. 애들처럼의 그 천박함, 그 얄팍함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제발 좀 교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마음여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슬프신 심정을 머금게 하옵소서. 이라고 모조라 이 진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이고요 영육간의 기쁨 참 축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왜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도무지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알 수도 없게 꽁꽁 닫아놓은 것입니까? 인간들이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성경책을 해석하는 것을 주님이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꽁꽁 닫아놓으신 속성경, 그 커튼이며 그 가림막이 그 성경책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으면 주님의 슬픔의 사연을 깊이 깨닫고 정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그 진짜 속마음을 속중심을 성령님의 영원한 뜻을 깨닫고자 정말 참마음을 다하여 열린 중심, 열린 영혼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499장이 올지다. 499장이요. 저장 믿고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이 소리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참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음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나.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나. 주가 나와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성령님만 아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속 깊은 영혼의 기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눈물 외에 그 누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어려운 중에 울면서 기뻐하며 탄식하는 중에 감사하고 당황하는 가운데 차라리 기뻐할 수 있는 이거야 정말로 모순된 이상한 그런 기쁨, 생명의 기쁨, 곧 영생 천국이 되는 소망이며 사망 권세자 사탄을 물리쳐 이긴 승리의 기쁨, 그걸 우리에게 예수의 피눈물로 주셨사옵나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된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지하심,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 영육간의 축복하심이 모인 중에와 우리 자신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일, 직장, 직업들, 장차의 거룩한 소망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간절한 그 기도 제목 위에 이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 싸움나이다. 아멘.